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한 해 동안 함께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공통의 예배로 함께하였던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의 메마른 감정이 주님께 대한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정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심정이 될 때 서로의 내면에 꺼지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또 주님께서 피 흘려 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지체들을 더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은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모든 지체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힘겹고 어두운 한 해를 견뎌왔습니다. 이마저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힘겨운 묵은 해는 뒤로 보내면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해에 소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질병과 시련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흩어지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셔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한 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경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고별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겁고 또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모든 이 구원의 사역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과 이제 이별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이별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세상을 떠날 것을 느끼고 있는 한 부모가 이 철없는 자녀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 심정과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같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돌봐주고 또 내가 지켜주고 가르쳐줄 수 있었겠지만 모자라는 부분 내가 덮어주면서 데려갈 수 있었겠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저 철없는 것들 세상 물정 모르는 쟤들 어떻게 하나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셔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이 철 모르는 제자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위로와 용기와 평안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족식을 하셨죠. 그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철없는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그랬죠. 누가 더 큰 자가 될 건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면서 올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철없는 말로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배신할 것이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러죠.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소리치는 너 베드로도 날 밟기 전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입니까? 이 마지막의 시간에 스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왔던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하는 함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심정 속에는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이 권력자들로부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위협들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었는데 그래서 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박 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좌우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누가 더 공헌이 큰가, 공로가 큰 사람이 누군가 서로 다투기까지 하였던 제자들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성경도 읽고 또 다이어트도 한번 시작해보고 게을렀던 것 다 이제 부지런한 마음으로 바꾸고 또 운동도 하고 새해 인사를 계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도 한번 새롭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해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할 때에 뭔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 마지막 여정의 순간에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 불안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 권력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위협에 맞섰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배반하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자기들 안에 배신자가 있다고 하는 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며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아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따위 음모 정도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 그런 능력은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 이제 떠난다는 말씀에 충격적입니다. 연말인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큽니까? 정말 연초에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여전히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의 심정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올 한 해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작년과 다를 바가 없구나. 더 힘들었구나. 나이만 먹고 이룬 것도 없네. 혹시 그런 심정이십니까? 기대가 컸던 것보다 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요한복음 13장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14장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마음속에 정말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귀한 말씀을 남겨주고 계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 해,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좋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큰 위로와 평안의 말씀인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성경 구절로 축복하시니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럴 기분이 아니네요. 그런 심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가 1년이 지나갔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으로 여전히 불안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막 기뻐하는 그 기분이 끝나기도 전에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변종이 나와서 또 유입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질병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이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장과 생업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내년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울한 마음이 저절로 스물스물 스며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위로가 되겠냐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리 귀한 말씀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숨까지 걸고 따라왔을 때에 내가 너와 끝까지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 라고 확신을 보여주셔야 그들이 보람있게 따라갈 테인데 우리가 아무리 질병과 불안과 침체의 분위기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다 잡아내는 확실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왔다고 말해줘야
그래서 예전 같은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해야 이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평안의 덕담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 마음을 이 덮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때에 진심 어린 위로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위로를 얻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안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약속 있는 영원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그날 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이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이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월절에 식사하고 세독식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훨씬 이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이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 비로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이 평안의 말씀이 실제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후에 더 큰 시련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이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거와 참된 믿음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정말 위로를 얻고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정말 나눠주고 싶다면, 정말 용기를 주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위로도 평안도 얻을 수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장 큰 위로는 확신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14장 5절에 나오는 도마의 질문과 그 이후에 나오는 빌립의 질문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도마가 이렇게 묻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질문을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묻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거처도 예비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 갈 길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셔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바로 이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용기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이어서 부정적인 온갖 감정들이 이어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고 갈등을 하고 다투고 그리고 심지어 속이고 배신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는 결코 평안이나 위로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의 긍정적인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소출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여러 곳간을 짓고 거기에 가득 채워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습니까? 많은 재물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곳간에 쌓아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만족의 표현들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오히려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다툼과 그런 싸움이 나오고 있다면 내 성격이 문제인가 생각하시기 전에 내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져 나온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으면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깡패를 만나도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나 내 옆에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온갖 근심, 걱정, 염려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시비를 걸더라도 정말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비 걸어오는 것에 맞대응해서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러지 마세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의 멋진 성경 구절이나 멋진 어떤 문구들이나 위로를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나 선물을 주고받고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뭔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가지면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을 보면 작은 의심이나 작은 도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더 크고 확실한 분이 내 옆에 계시면 다른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내게 있으면 이 세상 무엇이 염려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더 크고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크게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재산입니까?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입니까? 어떤 인맥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자의 비유에서는 세상 물질에 대해서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하는 말씀으로 비유가 끝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물은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쌓아놔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안하려면 그런 만족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대비하려고 한다면 수천 수만 가지의 약품들과 백신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수천 수만 가지의 위기 탈출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곳간을 짓고 또 지으면서 그곳에 재물을 쌓아두면서 또 인간적인 방법들을 마련해두며 쌓아놓고 살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 어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시죠. 6절, 7절 말씀에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도마가 알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고 계시다는 것, 처소를 준비하시고 데려가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일일이 다 이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들을 우리가 100%다 이야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설명을 해달라고, 논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많은 사실도 항상 사람들은 다시 의심하고 또 질문하면서 재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의심 많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미 인정된 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다시 부정하면서 또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증거들을 이기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과 질문에 도전을 받을 때에 제자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그들을 확실하게 붙잡아주는 대답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답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뭔가로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물질, 어떤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죠. 근데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진심을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물건도 증거가 될 수 없죠. 그 사람의 위로와 평안이 나의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어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을 오늘 어둡고 우울한 2020년 연말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끼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백신과 같습니다. 그 자체로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맞으면 큰 도움을 얻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다시는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백신을 하나의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질병은 막아도 백신으로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질병은 너무나 수많은 종류들이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백신 같은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재물을 쌓고 인맥을 쌓고 또 자기만의 평안한 어떤 공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평안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죠.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평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더 발휘하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없던 능력이 발휘되면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이 육신적인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보살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육신은 결국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원히 구원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살, 이 전체를 책임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위로가 어떤 위로보다도 크고 영원한 위로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누군가 뺏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달라고 구하여라. 달라고 하면 줄게. 필요하면 생길 거야. 너희에게 너희 삶에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노라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사실 어떤 물건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나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받았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 평안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지고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의 결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위로와 평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걸 느끼십니까? 정말 힘든 한 해를 버텨왔습니다. 여지껏 힘들었는데 내년도 사실 보니까 힘들게 생겼습니다. 정말 위로와 평안으로 막 기쁘게 출발하고 싶은데 여전히 힘겹게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지금 여건을 보면서 내게 어떻게 위로와 평안이 되겠냐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확신에서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싶다면 정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문구를 멋진 걸 찾아내는 것, 어떤 복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멋진 문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분, 그 참된 위로와 평안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 자신과 내가 위로하고 싶어하는,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 이웃에게, 그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